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심리연구팀에서 조사한 바입니다. 사람은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많이 연로했어 라는 생각만 가져도 위축된다고 합니다. 모든 세포가. 그러니까 또 다른 심리팀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사람은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연로하고 힘이 없고 노약한 그 노약자만 상상을 하더라도 온 신체가 무력해진다고 합니다. 반면 아주 강한 이 운동선수들을 생각하고 활기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면 세포가 더 활성화가 된다는 그런 그 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주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현재 노숙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생각을 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각은 누구나 하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생산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비생산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파괴적인 생각을 하느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이 20세기의 경제학의 거인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폴 세뮤얼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00불을 잃는 겁니다. 반면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당신은 200불을 받습니다. 그런 제안을 받게 되면은 당신은 그 확률에 동전을 던지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폴 세뮤얼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전을 던져서 200불을 얻게 될 때는 기쁘지만 반대로 앞면이 나와서 100불을 내가 지불해야 될 때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나는 그 고통이 싫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 경제학의 거인이 했던 답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도박하는 일에 매어 달리고 있단 말입니다. 온 집안에 있는 거 다 팔아서 다 잃고 완전히 그 옛날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철저하게 길거리의 거린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둘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면 그 생각 때문에 그러하단 말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라고 알려진 워렌 버핏은 골프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안받기를 회장님 20불만 보험을 거시면 회장님께서 오늘 홀인원을 하실 때 그의 100배에 달하는 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확률이 너무 희박한 제안입니다. 저는 그런 확률에는 20불이 아니라 2불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 세계 투자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생산적인 생각, 비생산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그리고 성취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단 말입니다. 생각은 무조건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나의 생각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적인 생각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창세기 29장에서 이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럽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창세기 19장에서는 이 롯이 분명히 천사의 경고를 받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가다가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겁니다. 얘기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생각은 무조건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 롯의 처처럼 생각을 하면 소금 기둥이 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심리학에서 여러분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건물에 작은 유리창 하나가 깨어지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깨어진 유리창 때문에 결국은 전 건물의 유리창이 다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깨어진 유리창 하나를 보고 사람들은 그 건물 전체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 나의 생각 하나를 가지고 나의 전 생각을 평가합니다. 아, 이 사람 상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사람 부정적으로 생각하겠구나. 이 사람 이런 형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구나. 아, 그건 나의 생각의 일부분일 뿐인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한 생각을 가지고 전 생애를 평가하려고 합니까? 전 생애까지는 아니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그 연결고리가 그러할 것이다 라고 사상을 의심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은 그냥 무조건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그 몰려오는 군중들에게 먹일 것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4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은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어렵습니다. 2000데나리온이 있어도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모여진 사람 부녀자만 이 10,000명이 되는 그 인원들이 전부 다 먹고 남았단 말입니다. 장정만 이 10,000명 정도인데 그 자녀들까지 다 부수 인원까지 하면 20,000명까지도 추산한단 말입니다. 다 먹었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새벽녘에 풍랑과 싸우면서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얼마든지 더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아벨을 죽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기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벨을 죽이고 공포 속에서 떨면서 그 남은 인생을 살아야만 했겠느냐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죄된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철저하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둘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셋으로 나눠집니다. 중간에 영으로 거듭났는데 너무 무력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분명히
거듭났는데 성령, 육의 사람은 원래 그렇다고 치잔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거듭났고 중생했는데 무력하단 말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는 그런 사람까지 따져보면 사람은 크게 세 스타일로 나눌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 세분화를 시킬 수 있지만 그건 워낙 많으니까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 제쳐두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단 말입니다. 계속 생산적인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무력해가지고 오히려 생산적인 불신자들만도 못하게 무력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심리 상담 연구소나 가보겠다고 그러고 우울증 치료 약이나 좀 먹어보겠다고 그러고 이건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서는 다 성경 한 장만 읽고 기도 한 시간만 해도 해결이 날 수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잘 점검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은 이 물불 안 가리고 너무 아버지를 고생시키는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신단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면서 산단 말입니다. 1년 후엔 또 어떻게 먹고 사나. 지금이야 근근히 먹고 사는데 1년 후에 어떻게 먹고 사나. 우리 30년 전에 6.25 사변 때 우리 내일은 뭐 먹고 사나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내일은 계속 어려워질 줄 알았는데 세계에서 10대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 우리는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찰스 몰로 셸돈이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쓴 책에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그러니까 같은 사안이라도 이 문제를 세상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불신자들은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갈까를 이렇게 구분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1편 10절 말씀은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입을 넓게 열라는 말씀은 상징적 표현이죠. 생각을 크게 가지라라는 말이죠. 그러나 생각을 크게만 가진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저명한 심리학자는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현재 도무지 자기가 이룰 수 없는 큰 목표를 단념을 시켰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떠한 심리적인 이 생리적인 변화가 나타나는가 살펴봤더니 굉장한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그리고 긴장감이 완화되고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이룰 수도 없는 엄청난 무모한 목표를 무조건 가지고만 있으면서 마치 내가 내년에 먼 곳에 떠나서 내년에 아주 크게 뭔가를 이루어가지고 오겠다고 헛된 말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크게 가지라는 말이 입을 넓게 열라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당한 목표를
가지고 입을 넓게 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쪽으로 입을 넓게 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다. 이걸 안 드리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에 이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국가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 둘로 나눠져 있느냐면은 감옥에 가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50%가 지금 되고,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50%가 좀 넘고, 이런 상황 추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구분을 못 짓고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 판단을 유보하자라는 주장을 했다가 아주 막 그냥 원폭 매일 비판 받듯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지지율이 50%라고 그러는데, 해외에서 전 세계 대통령들의 그 국민에게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느냐를 또 조사합니다. 국내 여론조사만 외국에서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대통령들은 자국의 국민들에게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느냐를 계속 평가한단 말입니다. 그 지지율에 대한 그 조사와 국내에서 여론조사하는 것이 같아야 되는데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해외 정상들이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받고 있는 지지율은 17%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50%라고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부분에 있냐면, 어떤 사람은 현재 공직에 있는 변호사 출신 공직에 있으신 분이신데 뭐라고 말하냐면, 지지율이 이제 60%가 넘어가는데도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헌재를 폭발시켜야 된다라고 비이성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 현재 공직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비이성적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이번에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합리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가 하는 것을 아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99%가 나와도 죄 지은 건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정당한. 지지율이 120%가 나와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지지율이 60%가 올라가면 헌재를 폭파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공직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게 비이성적인 사람이 법률을 다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칼을 들고 요리하지 않고 함부로 칼을 가지고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법률을 잘못 배운 거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중요한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인을 악하다고 말하고 악인을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잠언 17장 1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잠언 18장 5절에서 악을 두둔하거나 의인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은 선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조국 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조국 씨는 그 잘못으로 인하여 부인이 감옥 갔다 왔고 본인이 2년 실형받고 감옥 가 있고 그 아들은 치명적인 이 판단으로 정상적인 이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딸은 부산에서 의대 다니다가 의사 면허 취소됐습니다. 4명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뭐 집사 뭐 사촌 이런 사람들까지 다 처벌받은 거면 6명인가 7명인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철저하게 재판받고 대통령은 자기가 잘못한 증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처벌 안 받고 지지율 60%면 봐주고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국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동의해주는 국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건 법을 무시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차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만약에 고지서가 나오면 전 이건 못 내겠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10사람한테 물어봤는데 7사람이 이건 괜찮답니다. 70%입니다. 지지율이. 만약에 계속 고지서 내보내면 제가 구청을 가서 폭발시키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법은 법이고 여러분 다윗왕은 온 국민 재판관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노약한 선지자 나단이 비유 하나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당하지 못한 쪽으로 입을 열면 안 됩니다. 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율이 높은가 몇 가지 분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전 세계 심리학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그 챗 GPT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잘못한 범죄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냐? 그랬더니 챗 GPT가 분석하기를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처벌하고 다른 쪽으로 정권이 넘어가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그거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이득에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틀리냐를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득이 있는 쪽으로 지지합니다. 그래서 연예인 중에 한 명이 막 강력하게 지지하다가 아주 작은 말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지지하는데 아무 그 이득이 없어. 그게 본심이란 말입니다. 손해볼까 봐. 여러분 법대로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길입니다. 이 잘못한 것을 덮고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에 복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공의가 소멸된 나라에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심판하시지 복을 줄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대통령이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일본에서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일본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도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순서지. 정당하지 못한 입을 열고 정당하지 못한 지지를 하고 정당하지 못한 위법의 찬사를 보내고 여러분 그런 쪽으로 현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주 무식한 것이고 아주 몰상식한 겁니다. 끝으로 네 번째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나의 생각을 이제 그만 성공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성경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는 일일이 나의 이성으로 따져가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안 바뀝니다. 아니, 어떻게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느냐? 아니, 어떻게 태양이 정지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질 수가 있느냐? 그 멀쩡한 요단강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가 어떻게 38년 동안 못 일어나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72km 떨어진 왕의 신하가 그 청년 예수가 말 한마디로 병이 나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만여 명이 오병이어 떡 5개에 물고기 메리치 2마리로 다 먹일 수가 있고 12강줄이가 남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오실 수가 있느냐?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뜰 수 있냐? 어떻게 돌로 가려놓은 무덤에서 다시 나사로가 걸어 나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일일이 나의 이성으로 성경의 이적을 방해하면 죽는 날까지 생각 안 바뀝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나의 이성을 깨트려야 됩니다. 예레미야 말씀처럼 방망이로, 말씀의 방망이로, 불같은 방망이로 나의 이성을 깨트려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강력하게 이성이 반발합니다.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된 상황에서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드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이성이 반발하는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아픈 곳이 한 곳씩 생겨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를 드리려고,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손을 얹고 기도 드리려면 굉장히 이성이 반발해요. 이거 약 먹으면 되지 않냐? 파스 붙이면 되지 않냐? 그거 다 이기고 여러분 기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도대체 무슨 원리로 그 무거운 비행기에 사람을 그렇게 많이 싣고 공중에 떠서 10시간씩 13시간씩 날아갈 수 있느냐? 그 원리가 뭐냐를 평생 공부하는 것보다 그냥 믿음으로 몸을 싣고 한번 현장에 도착해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가 도대체 무슨 원리로 시동이 걸려서 이 앞으로 나아가고 달려가는 그 원리를 평생 공부하는 것보다 그냥 만들어진 거 믿음으로 기도드리고 그냥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 능률적이란 말입니다. 전문가들에게 맡겨두고 달나라가 무슨 원리로 갔다 오는지 그거 우리가 몰라도 그 전문가에게 맡겨두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거, 그것이 더 효율적인 이 삶이란 말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여러분 손실 회피 편향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손실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3,000원만 잃어버려도 아주 손해 감정이 너무너무 크단 말입니다. 어디 가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2,000원만 손해를 봐도 밤잠을 설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손실을 보기가 그만큼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생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친께서 사울에게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고 그랬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느니라.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상석에 앉히고 최상의 음식을 먹이더니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잃어버린 나귀 때문에 왕도 되고 잃어버린 나귀는 다시 찾고 그러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욥은
정말로 전무후무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42장에 보면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잃어버렸지만 그것이 당장 오늘 안 찾아져서 그렇지 다시 되돌아오는 기간 동안 인내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내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바라보면 기적 아닌 것이 없습니다. 겸손한 눈으로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일들이 다가옵니다. 문제는 생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으면 이제 그만 내 능력으로 살고 그동안 은혜로 살아왔으면서도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잘못 판단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생에 능력으로 살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잘 이렇게 협조해드리면 됩니다. 순종해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나의 능력과 나의 판단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뒤쫓아오시면서 나를 좀 도와주시고 지원하시고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고 지원하라고 그러면 즉시 지원해 주시고 이런 생각은 옳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편 81편에서 이 시는 아삽의 시라고 그래요. 아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명히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나올 수 있을 만큼 전능한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전적으로 의존하라고 그러고 너의 입을 넓게 열기만 하면 내가 채우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처럼 질병만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쳐들어온 아람 군사들까지도 다 천사 한 명으로 하루에 18만 5천 명을 다 몰살시켜 줄 것인데 왜 너희들은 너희들의 능력으로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주장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께서 하루는 그 어린 딸을 손잡고 나갔는데 자꾸 놓으라고 손 놓으라고 손 놓으면 너 이제 넘어진다고 그래도 놓으라고 그래서 놨더니 몇 발자국 비쩍비쩍 가다가 넘어지더랍니다. 그래서 또 잡아주니까 또 괜찮을 것 같으니까 또 놓으라고 또 넘어지고 우리가 여러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하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남은 생에 이 시편 81편 8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왜 우리가 입을 크게 열지 않느냐를 시편 81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른 걸 의존하고 있어서 그래. 너희 실력으로 이건 될 것 같고 그러나 그게 안 됐잖아. 안 되고 있잖니.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우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울 때만 또 도와달라고 그러고 지원해달라고 그러고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까 그런 하나님이니까 내 하나님이니까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내 백성이 그 소리를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양육해 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저건 불보듯이 뻔해요. 틀림없이 실패했는데도 자녀들이 절대로 자기들의 고집을 꺾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계속 성장시켜 보면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12절 말씀처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리고도 포기를 못하고 다시 13절에서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러기만 하면 14절 내가 너희들의 원수를 다 제거시켜 주마. 내가 너희들의 대적까지도 다 정리를 해줄게.
라고 부탁을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뭐 얻었습니까? 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이뤘습니까? 그리고 남은 생에 얼마나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포기를 못하고 내가 주가 돼서 끌고 가고 하나님은 지원만 해달라는 겁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맡기라. 원수 갚는 것도 맡기라. 염려도 맡기라. 성경에 5번이나 맡기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는 정당하지 못한 쪽으로 입을 열고 잘못된 기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잘못된 편향주의로 빠져서 정당하지 못한 주장에 휩쓸려 살아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뢰하고 그러면 남은 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가지기를 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 옳지 않은 생각, 잘못된 생각 가지고 살아가기를 단념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드리시겠습니다.